짊어지고 나아가셨을 텐데 이걸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금년에도 다다음 주에 이 십자가 행전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이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매년 우리 권사님들도,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직접 잠깐이라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또 아이들도 함께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지금까지 나아왔던 그 길이 어떤 은혜의 길인지 함께 체험하면서, 주님, 앞으로도 내가 주님의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맡기는 십자가의 오늘 그 사명을 붙잡고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작년에 이 십자가 행전인 각자 사진들을 다 찍었는데 그거 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금년 십자가 행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이제 잘못 나오면은 사진을 못 드리는데, 잘 나온 그런 사진들은 개인 사진들 액자로 만들어서 하나씩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셔서 오늘 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주님 나 또한 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시작할 때 이 교회 마당에서 십자가를 눕혀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짊어지고 돌고 나서 다시 이 마당으로 들어왔을 때 이 마당에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앞으로 3주간 이 십자가 묵상을 하는 그런 주간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십자가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십자가 신앙,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 그 신앙을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 왠지 성도들이 구닥다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낡은 설교로 전혀 감동, 감화 전혀 없는 무의미하게, 무표정하게, 무감각하게 이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듣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이 본질에서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조금씩 새싹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우리는 십자가를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금 십자가의 그 신앙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한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그 특징이 바로 이 십자가임을 밝혔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한평생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암송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주보와 함께 주제별 성경 암송 69절, 내비게토이라는 이 성교 단체에서 만든 이 주제별 성경 암송 이 69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성경 구절에 제일 첫 번째 암송이 하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그 주제로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첫 주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암송 구절은 그냥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암송 구절 그냥 잠깐 훑어보라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사건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할 때에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 때에 바로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이 암송 이 69절 여러분 모두가 암송할 수 있도록, 아니 다 달달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암송하려고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39절, 뒤에 39절 제가 여러 번 셌습니다. 만들면서 앞에 39절 맞나 두 번, 세 번 세봤습니다. 앞에 39절, 뒤에 3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 못한다면 각 주제별로, 그래 내가 이번 주에는 오늘 이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주제 중심 되신 그리스도 하는 그 두 구절을 여러분들 한 주간에 여러분들 한번 암송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첫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신앙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신앙. 내가 십자가에 죽는 신앙.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시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따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나면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체의 정욕, 또 육체의 어떤 욕심에 이끌려 이 제약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옛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즉 제종노를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다시금 올라옵니다. 자주 올라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덧입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한평생 이 성화의 그 과정 가운데서 때때로 이것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던 나의 옛 모습이 자주 우리 안에서 다시금 끌어올라오고 다시금 올라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모두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정욕을 내 안에서 다시금 올라오는 이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세상과 죄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었다면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력, 세상의 미혹,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옛된 자아가 옛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난과 비판에 우리는 거기에 반응합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작은 생채기만 나도 우리는 참아내지 못합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꼬집어 보시길 바랍니다. 꼬집기 어려우시면 눈으로 한번 욕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 욕을 안 해보셔가지고 눈으로 어떻게 욕을 하나? 자, 눈에 힘을 주고 작게 실눈을 뜨고 옆으로 견눈질로 보는 겁니다. 아주 힘있게. 자, 그런데 반응이 좋지 않으시다면 이렇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네요. 제가 박아드릴게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다시금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지 않나?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사소한 것에 반응하고 여전히 세상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고 여전히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여전히 살아있는 살기등등한 그런 혈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다시 나는 십자가에 내 정욕을, 내 욕심을, 내 자존심을, 나의 옛 모습을 다시금 못 박아야 되겠구나.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자들과 회의를 하다가 뜻이 맞지 않아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내놓은 계획과 사업을 제자들이 다 전적으로 찬성하여 따라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웬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의는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 분을 삭히지 못하고 씩씩거리다가 다음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 본문을 봤을 때 그래서야 아, 내가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저도 동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전에서 나름대로 이제 큰 교회 그 가운데 전체적인 어떤 사물을 또 책임지고 또 수도 부목사로서 여러 사람을 대하고 또 여러 성도들 교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서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오늘 그런 감정이 제 안에 끌어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닌데, 도저히 이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억지 부리는 듯한, 생떼 부리는 듯한 오늘 그런 분명히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성화대의 그 가정 가운데 오늘 나아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때 제 안에서 굉장히 이 요동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중보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마치 정말 환상처럼 제 눈앞에 잠시 졸았는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저녁에 아주 산한 어두침침한
그런 골짜기, 동산. 그런데 가까이에 어떤 나무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 아래에 아주 시퍼런 무언가가 빛을 내면서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저게 무엇이 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시퍼렇게 살기등등한 살덩어리가 그 나무 밑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뭐였냐면 너 십자가 밑에 뿌려진 거름 되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너는 살아있구나.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썩어져야 되는데 썩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것이 너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것이 너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니냐. 네 안에 주어진 평안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니냐. 오늘 그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내가 여전히 네 안에 살아있는 이 혈기, 내 자존심, 내 지식, 내 판단이 옳다라는 오늘 그런 고집, 오늘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여러분 안에 썩어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죽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여전히 살아있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일들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썩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바뀌어야 할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죄를 따라 살아갔던 옛사람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 오늘 이것을 오늘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옛사람과 옛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이 서로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인의 가장 모델이 되는, 정말 사명자의 오늘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뇌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나의 옛 자아는, 옛 모습은 못 박았는데 주의를 감당하면서 때때로 그 아래 찾아오는 혈기, 때때로 찾아오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판단, 너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여전히 살아있는 옛 모습이 다시금 올라오는 것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신앙서적이 정말 한국에 많이 소개되어져 있고 번역되어서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 이 책을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 책 가운데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글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 자아의 죽음에 이를 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의 옛사람을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바로 예수님께서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죽지 못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죽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옛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능히 나 자신을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대로 주님은 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늘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말씀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가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결단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완전히 깨어지고 낮아진 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 자, 오늘 본문의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옛 모습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이 물음을 여러분들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물음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원하실까, 바라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물음이 저와 여러분의 매번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닮아가고 예수님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의 교회를 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서로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분열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봉성 목사님, 이분의 이름을 여러분들 잘 기억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최봉성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최곤능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곤능 목사님. 이분은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입만 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쳤습니다. 한국 초창기, 오늘 초창기의 어떤 전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하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신앙의 길을 막는 오늘 그런 것이 될 터인데, 그런데 신앙의 우리의 초기에, 복음이 전파된 초기에 오늘 이 최건우 목사님이 당시 일제 치하 가운데 제대로 정말 신앙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당당히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건우 목사님이 일제 치하에서 당시 일본의 명령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조사받으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이 최건우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때리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예수 이렇게만 말을 하는 겁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예수만 외쳤습니다. 참다 못한 형사가 이 최건우 목사님에게 이 영감탱이야, 왜 입만 열면 예수만 외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몸속에는 예수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문제를 온전히 그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래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저래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살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후에 그 사역의 모습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자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다 예수에게만 쫓아가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정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사람이 다 몰려가는 겁니다. 일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세례 요한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는 계속해서 흥하여야 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앞세워서는 안 합니다.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 판단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앞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 자, 오늘 본문의 하반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영향, 세속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만 계시니까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요, 그렇게 못해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술도 마셔야죠. 때로는 주일을 범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매이니까 그렇게 또 일을 하러 돈 벌러 나아가야죠. 또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결혼했다는데 또 친인척이 결혼인데 제가 또 거기에 가야죠. 이렇게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러합니까? 못 사는 것입니까? 혹 그렇게 안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 때문입니까? 여전히 주의 말씀보다, 주의 명령보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분별력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살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장 최우선시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발버둥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께서 나의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다는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죽음,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 세상의 그 죄악에 오늘 그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믿음으로 주님께 기쁨을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신앙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입니다. 앞으로 3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세우고 있지만 교회 밖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눕혀놓고 살아갑니다. 아니, 더 심하게 세상 가치를 쫓으면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눕혀놓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판단을 외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무언가가, 나사가 한참 풀려도 풀린 것처럼 오늘 그런 나약한 그 모습이 되고 만 것 아닙니까? 다시금 우리가 조여야 할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를 눕혀놓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높이 세운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신앙,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살며 십자가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저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여서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는 세상적인 삶을 살고 여전히 내 안에 옛자아가,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건만 그 옷을 다시금 더럽히고 옛 옷을 다시금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금 십자가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다시금 높이 들고 세울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는 신앙,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 우리 양훈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